아멘. 사무엘하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지요. 아마도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더 뉴스를 주목하여 볼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을 감사하면서 그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 종류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공무원들 중에 자신의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이 피감 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든지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감사하는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업무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업무 규정을 알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하고 또 그 권한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목자라는 단어를 또 읽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한 개인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목자라는 말의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왕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들을 통치하는 왕에 대한 이해로 이해를 해야지만 본문을 또렷하게 더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러면 벌써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먹여주실까 이 생각을 하기가 먼저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통치자들을 세워서 라고 주목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신앙의 영역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세히 맛보고 그래서 친밀해진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기도문을 읽을 때도 전부 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읽지요. 사도신경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런데 원래는 이게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사도신경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사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원래 사도신경의 고백에 맞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나 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도대체 각각 경험한 것이 다 절대시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 맞은가 틀린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 불의를 위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상이나 역사서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아주 주의 깊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왕들을 세워서 이루기를,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넓어지고 퍼지는 것이죠. 여기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뒤에 그가 급속도로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압살롬은 기세등등하여서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급하게 피신하지 않고는 이 압살롬의 이 계획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게 죽음 앞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이 피신을 떠나면서 다윗이 오늘 하는 행동, 명령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들이고 특히 16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그가 이 위기를 또 위기 속에서도 명령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자신이 다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어떻게 그는 처신을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지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고 17절에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행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 벤메르하기라고 하는 곳, 이곳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장소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들은 먼 궁 아니면 궁궐 끝,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 궁의 맨 마지막 집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이게 우리말처럼 지명으로 하지 않고 관주를 보면 먼 궁 또는 마지막 궁으로 번역하면 다윗이 제일 꼴찌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후궁 너희들은 여기 10명 남아서 이 궁을 지켜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앞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궁을 나왔다 이 소리예요. 대부분 고대 왕들은 위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모든 군대를 호위하여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피하는데 다윗은 가장 꼴찌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생각하면서 다들 위급하게 피신을 시키고는 어젓하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 궁을 나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주님은 아무리 다급하여도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배신할 거야, 그래도 나중에 너희들이 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쑥스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를 세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별로 서운해하지 않잖아요. 정말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 못된 놈들아 이것도 못 견디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원래 너희들 그럴 예정이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나중에 돌아와서 나를 섬겨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다급해지면
전부 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참 이런 행동들은 특히나 공적인 책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하철에 어떤 사고가 나면 지하철 영무원들이 해야 할 행동들, 시민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들이 맨 나중에 나와야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비행기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고 기장과 승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으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공무원으로 세우고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고 또 먼저 위기로부터 피신해야 할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도피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위기만 찾아오면 자신의 이익이 어떻게 손해나는가 그런 것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맨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니지요. 여기에 다윗은 두 번째로 보면 이 압살롬이 민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압살롬을 쫓아가고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천심은 빗나간 천심이에요. 이들은 압살롬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는가 하면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드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 전부를 먼저 그들을 내보내거나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그네로 나한테 와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또 내가 나그네가 되는데 네가 나그네로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을 향하여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때가 나는 왕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충성스럽게 고백을 하니까 그를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때는 다윗의 그 3대장 3명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때를 그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지는 아니하고 데려갔지만 이 마음, 네가 나한테 올 때 그때 너의 상태가 나그네였는데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되는 상황인데 네가 나를 따라가느냐. 너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 다급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붙잡고 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냐 이럴 판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네가 나한테 와서 올 때에 홀홀단신으로 오고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여기 머물러라. 정체 없는 내 삶을 나그네길인데 네가 원래 나한테 오기 전에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여러분 정말 멋있는 다윗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다급하면 무엇이든지 다 잡는데 아니에요. 내게 와서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다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난 뒤에 내가 조금 작은 것만 갖는다 할지라도 그건 얼마나 보람되고 정말 뿌듯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전략가라서 여기에 후궁도 남겨두고 사람들 남겨두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묵상을 오늘 내일 본문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된 것은 법궤가 그곳에 들어와서 좌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성에 머물러야 하고, 내가 지금 채찍을 맞고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움직여야 하고 이동해야 하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이 성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방황하던 내가, 쫓겨다니고 채찍을 맞던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로 이동할 때는 출애굽할 때만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정말 이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쓰시는 줄 아는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무 과대평가하고 또 호들갑을 떨고 없는 것 있는 것, 없는 관계 있는 관계, 누구든지 다 이용해서 나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젓하게 왕으로서 마지막에 그 궁을 떠나며 또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렇게 그의 피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로 나그네로 살아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